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전지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옵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이익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도 하고, 알고도 죄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하기도 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됨을 용서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예배자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며, 주님의 시간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가 잘 이루어지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주의 교회들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시며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통영교회도 이 지역에서 생명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혀서 바르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에 맞추어 이웃 초청의 시간을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먼 곳이 아니라 먼저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담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 중에 아프고 병든 자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위로와 안부의 전화를 하며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옵시며 항상 믿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지내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학교의 어린 아이부터 여러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하옵시며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과 성도들의 식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신 대로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6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의 뜻만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각자에게 있어서 사순절의 출발은 어디쯤일까요? 사순절의 출발은 주님의 고난이 인식되는 시점부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단체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절기에 대하여 알려주면 사순절에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내 인생에서 사순절이 경험되려면 주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나에게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사순절에 대한 의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설사 절기가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사순절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고난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미 인생이 고달팠고 그 고달픈 인생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 해방자 예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학사들이 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흘릴 때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와 해방을 누릴 것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고의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로소라는 표현은 마가복음 기록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체입니다. 마가는 무언가를 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싶으면 비로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비로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허니문과도 같은 주님과의 동행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 때가 이제 되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발단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의 길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주님과 동행하지만 곧 주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고, 지금은 별 다른 일이 없지만 앞으로 고난이 시작되고 버림받아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 이제 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은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질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라고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모르더라도 제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하며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진짜 길이 알려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체가 아닌 현상을 쫓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며 모여들었던 이유는 예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내 인생에도 기적을 일으켜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실체적으로 이해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과 길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몰려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오직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맞죠. 하지만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길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에 관한 말씀은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바로 그 분기점이 됩니다. 사순절은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뒤집어서 보면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심령에 자리 잡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순절이 의미가 있으려고 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길은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그냥 따라 나섰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다녔어도 지금까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로 지내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르다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선명한 고백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환의 길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 공유하게 될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주로 또 그리스도로 선명하게 고백하는 나 자신인가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정말 제자로서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시작된다라는 것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하신 이유는 너희는 꼭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항변이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님을 지적하고 탓하기 시작했다, 나무라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허락된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들은 제자가 주님을 탓하고 나무라 버렸던 것입니다. 제자가 주님을 나무랐다는 말은 주님을 향해서 틀렸다라고 말한 것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길입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물으셨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했을 겁니다. 제가 굉장히 부드러운 언어로 설명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뱃사람이었던 것을 떠올려 보면 싸울 듯이 그렇게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었으니 주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이지요. 주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수준이 아니라 주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의 사탄의 그 모습 그대로의 말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사탄과 일심동체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변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베드로가 이것을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것을 마치 주님을 위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무언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제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막아서는 것일 뿐입니다. 중세 교회가 가장 열심히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을 증축, 개축하고 교황권을 확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거대한 성전을 짓는데 열을 올리다 보니 재정적인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교황의 막강한 권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머리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던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틀렸다고 노골적으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맹렬히 나무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주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 때문에 몸된 교회로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십자가를 지셨는데, 교회는 주님의 권위를 이용하여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상반된 태도를 가지는 것, 그걸 너무 당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입니다. 베드로의 자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자리이죠. 제자는 주님의 순환 예고를 들으면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고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순환의 길을 가시면 잠잠히 그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길에 대하여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상한 것과 달랐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오래 걸린다,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사순절 나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교정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침묵하며 주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제자인 것을 자처하던 베드로마저도 이 갑작스런 순환 예고에 주님을 막아서며 주를 탓하고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실패의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려고 하십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께서 순환 예고는 분명히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여버리니까 제자와 무리의 구별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모여라 해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제자의 걸음은 헛된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지금까지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지금 이 순간도 계속 포함이 됩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내버리는 자리에서 자기 부인의 삶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거의 그럴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 자체가 아무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열심히 주를 따라다녔죠. 그리고 심지어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의 순한 예고에 주를 막아서고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은 부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지금까지 따라왔지만 이때까지는 헛걸음이었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도 예외가 아니다. 제자들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훗날 대제사장의 뜰에서 다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건 또 뭘 의미합니까? 자기를 부인했다고 생각하는 시점들이 분명히 한 번 이상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자기 부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여실히 드러내버린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자기 부인은 한 번에 완전 무결해지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구원파들이 늘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가 유지되면 우리의 구원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하지요.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나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죄를 지어도 벌은 받을지언정 지옥 갈 일은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 많은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붙들어 메워 주시지만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자신을 총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부정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을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내 옛사람이 분명히 죽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은 자가 이렇게 대놓고 지적을 당하고도 극복이 안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불신자로 돌아설 확률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해서 자기 부인의 과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 목사로 살아가고 장로로 살아간다는 것, 집사로 권사로 살아가는 것도 자기 부인이 필요 없는 이유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마치 두발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는 것처럼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멈추는 순간 넘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향하여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며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에게 있어서 일평생 자기 부인의 과정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하나 잘못하면 회개하고 그 수준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침전물이 많아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라앉지요. 그러면 굉장히 맑은 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걸 가지고 막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 침전물들을 계속해서 만지면서
내가 맑은 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인할 것들이 계속 보이고 자기 부인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신이 잘하는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취해버립니다. 베드로의 용감무쌍한 행동도 자기 자신에게 취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께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그겁니다. 제자는 부족하여서 주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잘못하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부인의 과정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 질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래 놓고 답을요. 별 희한한 걸 다 써놨어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해서 지게 된 게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짊어지셔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도 내 것 아닌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요청으로 인하여 짊어지게 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 짐은 어떻게 합니까? 내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려놓고 너희는 나의 멍에를 지고 배우라.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내 것은 아닌데 내 것이 되어버리는 무게, 그리고 그 무게로 인하여 결국 거기에 못 박히게 될 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걸 희한한 설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짊어져야 하는 내 것 아닌 내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지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는 것. 그러나 신앙을 가진 순간부터 뿌리칠 수 없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괜히 가족들 보면서 가족들 말 안 듣는다고 저게 나의 십자가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냥 내 짐입니다. 숙제와 십자가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인생을 짊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함을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 수 없었던 진짜 이유는 자기 부인에게 있었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입장에서 자기 부인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나무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결정해 놓은 것이 이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제자로 살아가려면 자기 부인을 통하여 스스로 길을 정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자는 따르며 훈련받는 사람이죠. 그러니 나의 길이 어떨 것이다, 어떠하기를 바란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딸한테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무슨 의미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나온 대답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다.
살고 싶어서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틀을 그냥 보냈는데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딱 우리 딸아이 만날 때 그때 제 인생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열심히 따졌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지금은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길은 결국 이런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나의 태도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잘 할 리가 있겠습니까?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불가능에 가깝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은 결정들을, 우리의 바램들을 그렇게 지워내면서 주님의 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거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딱 이대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 불렀습니다. 보통은 랍비라고 부르죠. 주라고 불렀으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해야 하고 그건 내가 종이라는 뜻입니다. 따질 수 없습니다. 애원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스스로 종을 자처하셨습니다. 섬김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기 부정은 자신 안에서 자신의 판단과 비전과 의지를 모두 지워내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의지와 비전을 모두 지워내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존귀도 영광도 권세도 승리도 인정받는 것도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바램이 없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 가면 죽습니다. 죽을 것 같고 아니고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을 만큼 되리라가 아니라 목숨을 잃으면입니다. 나를 위하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사는 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것이 남아 있지 않아야 주의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제자들도 끝까지 이 길을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칭찬을 듣던 꾸지람을 듣던 우리도 일평생에 한 번 이상 주님으로부터 사탄아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길이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꾸준히 또 그리고 오래 다니면서도 이것만은 잘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니 다시 우리를 자기 부인의 자리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 스스로 이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포의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 있음을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신 것은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구와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제1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드려지겠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2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원래에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이웃 사랑의 생활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지금 광고 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학 헌금이 있습니다. 송미영 권사님께서 김미어 커피 한 판매 대금으로 해주셨습니다. 이웃 초청 작정서를 작성하셔가지고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신청, 세례 대상자 또는 세례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고 일정에 따라서 교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정 부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과 3월에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웃 초청을 위한 작정서를 계속해서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생각이 나지 않으면 내 주변에 내 이웃들이 누구이구나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발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층에 보시면 사무실이 이동하고 있고요.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 공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예배실까지 올라오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교회당 가운데 있는 통로의 끝부분에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도 작업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변화들도 계속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간 동안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가족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분은 5분인데요. 김미정, 김진, 김진배, 배선목, 배헬렌 성도님이십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나오고 계셨고 새가족 양육 과정을 지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왼쪽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배선목 성도님 또 배헬렌 성도님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셔서 지난해부터 지내시면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셨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계신 두 분은 김미정 성도님, 김진 성도님은 7년, 8년 전에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거주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안정을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새 신자는 아니고 새 가족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진배 성도님 못 오셨죠? 네. 김진배 성도님은 여기 중앙시장 앞에서 그 고깃집을 하십니다. 그 뭐죠? 정육점, 식육점. 빨간 간판이죠. 네, 그 앞에 보시면 딱 보이십니다. 네, 다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손 내밀어서 앞에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자, 지금은요 선물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뒤로 돌아주십시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대로 잘 사시라는 의미로 성경을 드리고 있습니다. 꽃다발도 지금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선물들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동안 늘 주님 향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김진배 성도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